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난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아주 많고 해서 다음 시간까지 이 비유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좀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승천하신 예수님은 각 성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주신 영적인 사업 자금인데 이것은 곧 우리 인생 전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영적인 달란트, 영적 사업 자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번영이라고 하는 이윤을 남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은 각각의 성도들과 결산하실 겁니다. 너는 내가 준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에 공의로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상벌을 주시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주신 인생의 영적 사업 자금, 이 인생의 그 크기가 다 각기 다 다릅니다. 주신 자원이 다르고 주신 능력이 다 다르고 주신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만큼 부족하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인생이 정말 곤고하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분량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것들을 충분히 행할 만큼의 자원과 기회,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제 인생이 힘들어서 예수님의 뜻을 별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회가 없어서, 저는 건강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삶이 여유롭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일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사업 자금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성도는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남들보다 적게 받은 성도는 그만큼 적은 책임을 지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주요한 내용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15절 보시죠. 15절 보시면 이 각각 종들에게 각기 그 능력대로 그 달란트, 즉 사업 자금을 준 주인은 계획대로 외국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자, 이제 16절, 17절 보시면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자 바로 가서, 16절 보시면 바로 가서라는 말이 있죠. 바로 가서 주인의 뜻대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라고 하는 이윤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이 사람도 주인이 가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고 이윤을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가서라는 표현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이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18절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장사를 해야 하는데 그 사업자금을 땅에 파묻었습니다. 돈을 숨긴 거죠. 이 종의 알 수 없는 행동이 이 비유의 핵심인데,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다룰 수 없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은 다음 시간에 조금 길게 다루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이 두 종들의 행동을 적용해서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9절을 보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이제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종들에게 사업 실적 보고, 회계 보고, 즉 결산을 이제 하게 되겠죠. 자, 이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에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길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번영을 위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오랜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인생의 기간은 물론 다 다릅니다. 어쨌든 모든 성도마다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원하시는 만큼의 영적인 이윤을 남기고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10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기대치를 채우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에 해만 끼치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적게 살고 오래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그 시간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충성된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충성된 생활을 신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다시 이제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이 주인이 종들과 결산한다. 즉 종들의 사업 실적을 점검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림의 나라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공의로 조금도 봐주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20절에서 23절을 이제 보시면 이 두 종이 각각 사업 보고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사업자금 받은 종은 2달란트 이윤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 각기 100% 이윤을 남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종들이 이렇게 사업 실적을 보고했고 그 보고를 들은 주인은 기뻐하면서 종들을 칭찬하고 상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상으로 주어지는 21절 보세요. 21절 하반부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본문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뭐가 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우리가 영생 복락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즐거움, 구원과 영생의 즐거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는 그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인생을 충성되게 살아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평생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0절에서 23절을 주의 깊게 보면은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종과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종이 받은 칭찬과 상이 완전히 똑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23절 보시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아요.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죠? 우리 생각에는 5달란트 이윤을 남긴 종, 2달란트 이윤을 남긴 종보다 5달란트 이윤을 남긴 종이 더 많이 칭찬받고 더 큰 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이제 그런 식의 생각들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5달란트를 사업자금으로 받았습니다. 5달란트 제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일반 노동자의 100년치 월급이라고 말씀드렸죠. 100년치 월급. 그러니까 100년치 연봉. 다 똑같은 말이죠. 10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사업자금으로 받은 거고 2달란트는 40년치죠. 사업 자금의 규모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달란트라는 그러니까 100년치 연봉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 자금을 받은 사람이 40년치, 물론 40년치 연봉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100년치 연봉을 가진 사람이 사업적으로 더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10만원 가지고 2만원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보다 10만원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버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번 것이,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받은 돈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긴 것이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주인이 두 종을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은 상을 준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비율의 문제라고 합니다. 뭐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뭐 사업 자금의 규모의 차이는 있었어도 어쨌든 이유는 둘 다 똑같이 100% 남겼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칭찬받고 상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게 본인만의 생각일 뿐이고 이제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는 항상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아니 21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23절도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종이 100년치 임금, 40년치 임금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윤을 남겼는데 주인이 볼 땐 그건 뭐예요? 적은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로 미루어 볼 때 그러니까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주인은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푼돈이다. 굉장하죠? 굉장한,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이 본문에, 이 말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주인의 초점은 종들이 번 돈의 액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는 거죠? 자, 이 주인의 말에 답이 있어요. 다시 이 종들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준 이 100년치 임금을 가지고 제가 또 그만큼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저 잘했죠? 막 이렇게 막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너 칭찬하는 이게 아니에요. 뭐부터 얘기합니까? 충성됐다. 너 착하다. 무슨 말입니까? 돈에 초점이 가 있지 않으면 그럼 주인은 지금 종들에게 무엇을 본 거예요? 제가 앞에 가서 이 종들이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윤 남겼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들을 바라봤을 때 이 종들을 잘한 거는 돈 많이 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즉시 충성한 거에 이 주인이 기쁨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종이 벌어들인 돈은 각기 다르지만 두 종 다 바로 가서 주인의 뜻을 이행했다는 측면에서 두 종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도 똑같은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또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것이 굉장히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엔 모두 어떤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이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봤자 창조주 하나님의 업적에 비할 수가 없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업적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적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적다는 표현도 저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하찮은 일밖에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 성도들은 의롭다 칭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일에는 항상 죄가 껴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제가 한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도시에서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개척한 지 7년 만에 교인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적으로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한국 교회 그 10,000명에서 나오는 그 인적인 파워, 재정적인 힘, 한국 교회에 끼치는 그런 영향력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한국 교회에 귀감을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목사님이죠. 자,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 또 하나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산간 오지에 가서 목회해라. 그런 소명을 받고 시골로 가셨어요. 평생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시골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주로 농사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깨진 가정이 많습니다. 다 이혼하고 편부모 밑에서 아니면 부모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지극정성으로 자식처럼 여기면서 돌보고 마을에서 무슨 일 있다 뭐 모내기 한다 뭐 한다 하면은 다 달려서 도와주시면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도 전하고 몸으로도 전하고 평생을 그렇게 하셨는데 수십 년을 그렇게 목회하셨는데 교인이 5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도시에서 엄청난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성을 거둔 그 목사님과 시골 오주에서 평생 열심히 했는데 그 겨우 5명 모은 목사님의 차이는 뭐냐. 제가 이 비유에 나온 관점에서 볼게요. 10,000명과 5명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것도 7년 만에 10,000명 모은 것과 40년, 50년 목회했는데 5명 모은 거는 말도 안 되는 차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땐 다 뭐라고요? 하찮은 일. 라이터 불이 있고요. 거대한 이 정도 되는 야구장의 서치라이트 이렇게 사람보다 더 큰 것들. 불의 차이를 보면 라이터 불은 야구장 서치라이트 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서치라이트도 태양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공헌과 업적을 남긴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의 발끝만큼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 선교적인 업적, 그 선교의 업적은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조선 말기에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오자마자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전도도 몇 번 못하고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선교사님들이 양화진, 아시죠? 양화진. 저기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 그 양화진에 많이 묻혀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과 선교사님의 차이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았고 양화진에 묻힌 그 많은 선교사님들, 조선에 오자마자 병 걸려서 죽은 그분들. 그 전도에서 회심자 한번 만들어보지 못한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 보실 때는 둘 다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서툰 한국말로 복음을 한 몇 개월 동안 전하다가 이 척박한 조선 땅, 6, 70년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죠? 6, 70년대만 해도. 근데 한 3, 40년 전이면 말할 것도 없죠. 그 척박한 조선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고 굶어 죽고 한겨울에 얼어 죽은 영국 출신의 청년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영국에서 왔다고 하는 두 청년이 알아듣기도 힘든 한국말로 이제 마가복음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래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이 친구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마을 사람들도 그때는 외국인을 보는 게 너무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겨울 돼서 안 보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안 보이지 하다가 겨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굶어 죽고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만 지금까지 이렇게 기적적으로 전해질 뿐이지 그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영국 출신의 청년 선교사들, 그 두 명의 젊은 청년들의 이름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들은 어떠한 선교적인 업적도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말고는 세상 어느 누구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청년 선교사는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한 겁니까? 소위 물량적인 가치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평생 동안 목회했지만 겨우 5명 모은 시골의 목사님, 선교 오자마자 병 걸려서 죽어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 그 결신자 하나 만들지 못하고 선교적인 업적도 만들지 못하고 심지어 이름도 무덤도 남기지 못한 비참하게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영국 출신의 청년 선교사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그들을 향한 우리의 평가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과연 같을 거냐는 거죠. 외형, 규모, 물량 이런 것들로 보면 그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밥만 축내다 간 사람들인 거예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에 띄는 일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는 거 아니다. 난 그런 거 보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준 달란트가 다 다르고 기회가 다르고 자원이 다르고 인생의 시간들이 다 다른데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거대한 사명을 맡았든 아니면 정말 초라하고 아주 형편없어 보이는 그러한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명을 맡았든지 간에 내가 맡겨준 일에 즉각적으로 충성하고 일평생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갔다고 한다면 거대한 사명을 신실하게 이룬 사람이나 초라해 보이는 사명을 신실하게 이룬 사람이나 내가 내리는 평가는 다 똑같다.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5달란트 이윤 남긴 사람이 2달란트 이윤 남긴 사람보다 더 많은 칭찬과 상을 받아야 되는데 평가가 똑같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10,000명을 모아서 평생 동안 신실하게 목회하다가 천국 가신 목사님이 받는 상이나 평생 목회했는데 5명밖에 못 모았어요. 그 목사님이 죽어서 받는 상이나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시는 것은 성도가 이루어낸 일의 크기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걸 이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충성된 마음과 그에서 비롯된 충성된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죠.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하나님 보실 땐 적은 일에 불과합니다. 자랑할 만한 게 조금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많이 전도해요. 더 많이 구제해요. 더 많이 봉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사업 자금이 남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제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자, 생각해보죠.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몇 천에서 억 단위의 돈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몇 천만 원도 요즘 부족하죠. 그런데 그 몇 억의 자금을 모으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랑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월세집에 살아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노력하는 거랑 그게 같겠냐고요. 완전히 다르죠. 출발선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 지점이 완전히 다른데 내가 노력해서 쟁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도 그것을 다 지극히 적은 일로 보시는 분이니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를 더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거나 그것을 내 어떤 프라이드로 자부심으로 삼을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도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자신이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복음 전하는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가장 위대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건 내가 부득불할 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남들이 볼 때는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위대한 선교의 업적을 남겼지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그냥 내가 하는 의무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뭐 자랑할 게 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이 정도 내가 일했으면 이만큼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목숨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적은 일. 우리가 한 일에는 반드시 죄가 있으니까 내가 한 일이 행여나 하나님 나라에 해나 안 끼쳤으면 그거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각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가 한 일의 규모나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된 마음과 그에서 비롯된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우리가 최후 심판 때 받을 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5달란트를, 어떤 성도는 2달란트를, 어떤 성도는 1달란트를 받죠. 5달란트 받은 성도는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성도에 비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뛰어난, 더 규모가 큰 일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출발선이 다른데요. 1달란트 받은 성도는요. 5달란트 받은 성도가 당연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규모가 작고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에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갔다면 받은 달란트의 양과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칭찬과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오히려 많이 받으면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니까. 그렇다면 많이 받는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그건 또 아니죠. 많이 받은 사람은 실제로 많이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잘 활용하면 정말 세상에 많은 유익들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버려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절대 아니에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많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많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을 바로 가서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명하셨다면 그 일이 크던지 작던지 상관없이 즉시 충성하며 사십시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남들보다 초라해 보이고 하찮아 보여도 거기에 충성했다면 예수님은 거대한 사명에 충성한 사람이 받는 상과 똑같은 걸 주십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칭찬을
받는 일을 많이 했어도 누구나 인정하는 위대한 기독교적인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적은 일. 그렇게 뭐 관심 가지시는 일이 아닌 일.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일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이 충성된 두 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최후 심판을, 재림을 준비하는 놀라운 이 지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물량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어진 일이라면 무조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